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안타까운 면을 볼 수 있는 책이 이 사사기에 다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사는 이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혹은 연말에 또 집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실천에 옮기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만 범하는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면서 자신의 이 무능함과 비참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맹세나 결심은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16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사는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왕정체제가 성립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들은 백성들이 원하여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구원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사기 3장 9절, 15절, 느헤미야서 9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은 다 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훗, 야엘, 삼손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예수냐 야곱이냐 할 때에 우리는 단연코 예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딘가 모르게 거짓되고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는 한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어긋난 길로 우리 생각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와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가 막힐 때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셨고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말라 정말로 애타할 때 물을 주셨고 원수가 나타날 때는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음을 늘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모세는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새끼가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는 혼자인 줄 알고 죽겠다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그 어미가 와서 낚아채서 새끼 독수리를 업어갑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독수리의 날개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을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역경을 통해서 온전하여 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시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에도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발굴한 옛 도시에 가보면 길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서 그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목욕탕 자리를 보면 요즘 목욕탕처럼 크고 화려하고 또한 공중 변소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종이 먼저 변을 눌 자리에 앉아서 따뜻하게 그 변기를 데워 놓으면 그 다음에 주인이 앉아서 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가 망한 것은 결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경제가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기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해서 교회가, 가정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느냐. 오늘 사사기 2장 7절, 10절, 19절 이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 7절에서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니 10절에서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늘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1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다른 신들을 쫓아갔고 행위가 패역하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 가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세대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3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실상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과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겠다고 기도하면서도 거짓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더 믿고 물질을 더 믿고 나를 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에 흐르는 이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면 작은 이 개 한 마리의 동상이 있고 교회 마당 안에 목사님의 무덤과 이 개 한 마리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 개는 목사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켰답니다. 할 수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개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1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무덤 옆에서 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한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주인 옆에다 묻어 주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고 있는데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만난 성도들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가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도 말씀이 거의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도덕과 율법을 배워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저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가면 그들도 우리가 믿었던 이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컸기에 그래서 일본이 신사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치하였지만 주일날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요했지만 목숨이 위태했지만 나가서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기꺼이 죽음의 길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의 다 타협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가 떠난 후에 다음 세대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과 엄난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으로 남은 것은 큰 불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또 다짐하시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록 지금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도 몰라서, 우리가 일부러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기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섬기고 또 그들도 그들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를 주어서 그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혹이라도 믿음이 떠날 때, 후손들이 물을 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다고, 이것이 뭐예요? 간증이 되기에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열조에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저. 아멘. 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데도 우리들에게 늘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종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오면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뒤로 어떻게 해요?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교육하시는 것이라고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섭리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짧은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긴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삶의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련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마음도 불안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원하지 않는 고통이 올 때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의문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는 이 작가가 쓴 책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작가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쓰고 그가 빅토르 위고가 유명해지면서 참 돈도 많이 벌였지만 그런데 그 반면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동딸이 집을 나갔는데 7일 후에 샌느 강물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슬픔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딸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어머니와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 편지를 봅니다. 딸이 죽은 후에 이 편지를 보면서 그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빅토르 위고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딸이 이 죽음이라는 충격을 내게 주셨다. 누구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딸을 죽여서라도 한 사람을 찾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이 충격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운명적으로 체념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성도들에게 임한 모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고난이든 감사한 일이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성도에게 교육이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백성들의 절망, 탄식, 이 부르짖음의 강구,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워서 구출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그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믿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돌아서, 영원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이 교회에 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진보해서 이제 천국까지 침노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면서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교회까지 와서 그 구원의 은혜도 체험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머물러서 침체되다 못해서 나중에는 뒤로 물러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함께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상고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나를 위한 책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기억하면서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06편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사사가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편안하였던 것 같이 이 민족에게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